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은 내 아버지, 친밀하게 말하면 내 아빠가 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것이 구원입니다. 보육원에서 입양된 아이가 좋은 집에 입양이 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고아원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본인도 힘들고 또 가족들도 힘듭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않고 옛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다 끝났어. 다 끝난 건가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 평생의 고민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거야? 안 끝났던데? 제 평생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구원받으면 끝이야가 아니라 구원받으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옛삶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옛날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입양됐는데 고아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고, 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움이 있을 때, 이 배움이 익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시편은 지혜 시편입니다. 시편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음률이 있는 노래고 노래를 지은 분은 다윗 왕입니다. 이 노래는 지휘자가 있는 성가대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때에는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가대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이 찬송은 정기적으로 예배 시간에 불려졌습니다. 이 찬양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말씀 1절 앞부분을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고, 왜? 자녀니까. 동시에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입양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새부모가 어떤 분이냐?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새로 만나게 될 아버지, 새로 만나게 될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새로 만나게 된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뭔데요? 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데크입니다. 뜻은 좌로나 우로나 어떤 부분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에 대하여 공평하시고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내보내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선교사 왜 내보냅니까? 그게 왜 하나님께 중요합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저 남미의 아마존에도, 또 여러분 중앙아시아에도, 러시아에도,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저질렀던,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감정에 따라서 이번엔 해주고 이번엔 안 해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원칙을 정해 놓으시고 그 원칙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구원의 원리를 따르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원칙을 따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삽니다. 오늘 말씀 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을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자녀에게 응답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자녀의 여러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테필라입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좀 와주세요. 그래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수시로 엄마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배고파도 엄마, 똥을 싸도 엄마, 기저귀가 축축해도 엄마, 잠이 안 와도 엄마, 불편해도 엄마, 또 심심해도 엄마, 엄마를 찾는 것처럼 수시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곤란한 일을 만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곤란한 일은 어떤 일이죠? 곤란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르입니다. 뜻은 경쟁자가 많아지는, 적들이 많아지는, 좁아지는, 꽉 끼는 이런 뜻입니다. 곤란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기회의 문이 점점점 좁아져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해결의 가능성이 점점점 없어요. 이게 다 곤란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부르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십니다. 너그럽게 하는 건 뭐예요? 너그럽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찹이에요. 뜻은 넓어지다, 확대되다, 이런 뜻이에요. 곤경에 처해서 곤란한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넓혀 주십니다. 또 해결의 가능성을 넓혀 주십니다.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요, 적이나 경쟁자들을 줄여 주십니다. 신기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얼른 알고 수시로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어느 직물 공장의 공장장님이 새로 들어온 여직공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직물 기계가 돌아갈 때 실밥이 엉키거나 그러면 즉시 제게 보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술로는 못 고치니까 꼭 내게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한 여직공이 야간에 작업을 하다가 깜빡 졸았네요. 눈을 떠보니까 이미 실밥이 엉키고 그리고 기계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공장장님을 찾을까 부를까 그러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은 더 엉키게 되었고 실은 산더미같이 쌓이고 결국 꾸역꾸역 돌아가던 기계도 멈추게 됩니다. 큰일 났다 싶으니까 그때 공장장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공장장님, 빨리 와주세요. 실이 엉켰습니다. 공장장님이 급하게 공장에 와보니 실은 태산같이 쌓여 있고 기계는 멈춰 있습니다. 처음 엉켰을 때 빨리 불렀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늦게 부른 겁니다. 공장장님은 이 여직공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이 엉키면 즉시 내게 보고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했습니까? 여직공이 서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실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당신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보고하라고 하면 보고를 했어야지 당신 힘으로는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멈춰진 기계에 공장장님이 몇 군데 손을 대고 그리고 몇 군데는 나사를 풀어서 조이고 당기고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엉켰던 실들이 다시 풀려서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공장장님은 그 기계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아빠세요. 가장 만만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의 아빠세요. 그래서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아빠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헛된 것에 속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1절은 사람이 기도한 거였는데 2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셀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 맞지요? 이게 셀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한탄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고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좋아합니다. 왜냐? 세상의 영광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세상의 영광에 사람들은 유혹당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시시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은 실상 껍데기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안에 진짜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헛된 일을 좋아한다 할 때 그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이크입니다. 뜻은 속이 비어 있는, 목적을 상실한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출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안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영광이 헛되다는 걸 알고 세상의 영광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에 속는 순간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헛된 성공 자체에 몰입해서 성공해야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위험한 건 성공을 빨리 이루기 위해 거짓과도 타협하고 또 거짓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성공해야지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꿈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주일날 일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돈을 다 쓰지 말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권사님이 김치 공장을 운영하세요. 주일 성수를 잘 하세요. 평소에는 공장 문을 꽝 닫으세요. 그런데 김장철이 되면 그때는 공장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주일날 일부 예배만 빨리 드리고 가서 공장에서 일하세요. 왜 그러냐? 김장철에 1년 매출의 3분의 2가 그때 되기 때문이에요. 이땐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공장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렸는지 어머니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엄마, 이제 김장철에도 공장문 주일에는 닫아요. 제발 엄마 그렇게 합시다. 눈물로 호소하는 걸 듣고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김장철에도 주일에는 공장 문을 닫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수입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매출은 줄었는데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한 후부터는 돈에 대하여 궁핍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수입이 줄었는데 이상하게 돈에 쪼들리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수입이 훨씬 많았는데 늘 돈에 허덕였습니다. 쪼들렸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주일 성수를 한 이후로는 수입은 줄었는데 돈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소망을 이루는 길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빨리 꿈을 이룰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또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면 목표를 금방 이룰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상에 눈을 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소망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소망을 품고 삶을 삽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입니다. 경건한 자에서 그 경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차시드예요. 뜻은 좋은, 친절한, 은혜로운, 자비로운 이런 뜻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착합니다. 그리고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 세상에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세상에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자신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 경건한 자가 있는 곳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를 세렌디피티 사회, 뜻밖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자기만 행복했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요셉 덕분에 인신매매로 동생을 팔아넘겼던 이 파렴치한 형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요셉을 던졌던 보디발의 아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가뭄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인근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다 가뭄의 때에 굶어 죽어야 하는데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양식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그 사람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 세상은 세렌디피티의 사회,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는 사회, 예상치 못했던 용서를 경험하는 사회, 예상치 못했던 축복을 경험하는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떨며 할 때 이게 왜 떠느냐?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내가 저놈을, 그러면서 막 분노가 치받쳐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떨릴 때, 분노에 사로잡힐 때 범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분노를 쏟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심중에 말하고 그랬어요. 심중에 말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분노하거나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도 내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쏟아내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중에 말하고 잠잠히 침묵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들에게 물리게 됩니다. 불뱀 떼들이 이스라엘 장막에 들어와서 사방에 사람들을 물고 다닙니다. 맹독이 있는 독사들입니다. 불뱀에 물리면 금방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해결의 방법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팡이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놋뱀을 높이 쳐들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뱀에 물렸어도 살고 또 뱀의 맹독이 몸에 들어왔어도 삽니다. 뱀이 옆으로 지나가도 다시는 물지 않게 되고 뱀이 또아리를 트고 나한테 혀를 낼름낼름 내밀고 있어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놋뱀은 바라보지 않고 나를 문 불뱀을 바라보고 이놈 때문에 내가 이놈을 쳐 죽여야 돼. 그리고 짱돌을 들고 그 뱀을 찍는다고 해도 독이 들어가 있는 내 몸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지팡이에 매단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치료자이신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치료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평안케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실패의 삶에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사람만 보고, 상처만 보고, 가해자만 보고, 질병만 보고, 문제만 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입양됐기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원리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헛된 영광에 속지 않는 것이고, 또 세상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신분이 달라졌으니 새로운 삶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운 삶, 행복한 삶, 복음, 복된 소식을 가진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워가는 복된 인생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깨닫게 된 은혜를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